우리가 신실하신 그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친히 주님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그들의 생각을 지켜 주셨고,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그런 은혜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간절히 주를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임재 속에 이 시간 철저히 말씀을 증거할 때도 부족한 점은 감추시사 아버지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씀에 심겨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말씀, 좀 긴데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손을 걷고 유대인의 장로 이사가 회사각을 예수에게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하시라. 예,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땅을 세운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하나님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명하니 이스라엘 중에서 얼마나 믿음을 나타나보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 1970년도에 역도 선수가 있습니다. 알렉세예프라는 사람인데 인간의 절대 들어올릴 수 없는 무게가 이 시대 때 사람들에게 엄청 이슈가 됐습니다. 역도가 유행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슈가 되기도 했고, 1970년도 미국에 있었던 올림픽이 아니라 세계 역도권 선수대회에서 이 사람을 주목받았어요. 왜? 그 앞에 신기록을 이 사람이 계속 갈아치웠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만이 인간이 들어올 수 없는 무게 500파운드, 우리 키로수라면 227.5kg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마의 500파운드 이걸 들어올릴 수 없다고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는데, 이 세계권 대회에서 이 사람이 들어올리기를 다들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고 사람들이 선수권 대회를 관람하거나 아니면 소식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만이 이 마의 500파운드를 들어올릴 거다 기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몇 파운드를 드냐면 499파운드를 들어요. 이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게 뭐냐? 499파운드를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별로 좀 좋지가 않은 거예요. 500파운드 들어줄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499파운드를 딱 책정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동요가 큰 기대가 조금씩 많이 푹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그런 결정했느냐? 자기가 500파운드를 연습할 때 못 들어봤거든요. 못 들어보니까 세권 대회에 나와서 굳이 들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499파운드를 딱 정해놓고 들었어요. 그래서 번쩍 들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최 측에서
저희들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499파운드를 측정해야 되는데 측정하는 사람이 실수로 501.5파운드를 측정한 거예요. 이 사람의 실수로 이게 설치해주는 그 주최 측에서 499파운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501.5파운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송이 빵 나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와! 하고 난리가 나요. 저는 태어난 시대가 아니라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분위기가 이렇게 우리 올림픽을 보면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신기록을 내고 금메달을 따고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의 500파운드, 인간은 들어올릴 수 없는 그 무게를 이 사람이 주최 측의 실수 때문에 통과한 거예요. 자기 마음의 무게였죠. 마음의 실패의 무게가 500파운드였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그 1970년도에 501.5파운드, 마의 500파운드를 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줄줄이 6명이 500파운드를 들어버려요. 우리 인간의 한계, 내 생각의 어떤 잣대, 내 마음에 어떤 갇혀있는 그 생각들이 뭐 하게 될까요? 이거 못해. 내 안에 어떻게 보면 제한을 딱 걸어버린 거. 난 이거 이상은 넘어지 못해. 이 힘조차 나는 더 발휘할 수 없어. 이 능력 밖에 일이 하고 내 한계를 딱 정해버리고 내 의식이 내 생각에서 뭐 하는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믿음의 장면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왜? 기준이 내가 아니거든. 기준이 내가 아니거든.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봅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이 오늘 1절 말씀 보면,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에게 합니다. 자기 집안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자기가 사랑했대요.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시대는 주종 관계가 너무나 분명한 시대입니다. 오늘 뭐 직장에서 어떤 상하 관계도 우리가 따지고 보면 뭐 밑에 있던 부하 직원이 아프다 그러면 몇 마디 위로만 해주고 끝이에요. 아니면 어떤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퇴사시킬까 하고 생각하는 게 지금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상하 구분이 분명한 시대. 사람이 물건같이 다뤄지는 시대. 주인이었고 종이었어요. 그럼 종은 뭐예요? 병들었다. 중풍병에 걸렸다 이겁니다. 그럼 더 어떻게 해요? 귀찮은 존재인 거야. 저 안 보이는 방에 아니면 곳간에 넣어놓고 굶어 죽을 때 내버려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니면 밖으로 쫓아내버려라. 이럴 수 있는 주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백부장은 뭐래요? 이 종을 사랑했다.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그 백부장은 한 영혼을 향한, 자기 집안에 있는 이 종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장면 속에서 놀라운 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의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우와 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하나의 놀라운 기적, 하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우리 뒤에 향문 말씀도 보면 마가복음 4장 39절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라는 것들은 성경에 많이 적혔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냐? 백부장이에요. 사람 보고 와, 저만한 믿음.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보고 어떻게 저분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시니까 바다가 그 풍랑이 일던 그 파도가 치던 그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놀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놀란다는 건 참 감격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가정을 보고 하나님, 와, 너희 가정을 보고 내가 놀란다. 이 시대 악함 속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는 세계 속에서 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내가 놀란다. 특히나 이 백부장의 모습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님에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살아가는 종을 고쳐주시고 믿었다.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첫 번째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백부장의 눈은 어둡지 않았어요. 그의 삶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에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눈, 그 빛이 그를 향해 비춰지게 됐던 거예요. 종이면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냥 쉽게 물건 대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귀찮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기꺼이 그는 자기가 수고하였고요. 자기가 마음을 썼고요. 그리고 그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냈어요. 요한일서 4장 말씀도 보면 4장 7,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내 자녀 아니면 내 배우자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종마저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내 마음속에 그를 섬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던 게 오늘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동일합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특히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면 뭐예요? 아, 귀찮아. 힘들어. 내게 뭔가 피해를 입혀요. 그럼 그 사람은 일단 너는 제껴놓고 이러고 우리는 구분을 지어버려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밭을 뭐 하실까요? 일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건축되기 위해서 뭘 할까요? 땅을 개간하는 작업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개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있어요. 때로는 굴삭기가 있고 심하면 폭탄을 터뜨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 내게 속한 그 사람이 때로는 나를 그렇게 개간하는 통로였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개간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읽어져야 되는데 그 도구 좀 하나님 사라지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거 뻥 터뜨리는데 그 문제 좀 없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개간되기까지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붙이신 사람이 날 좀 힘들게 하면 쓸모없어. 저 사람 좀 내게서 끊어달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을 끊는 순간 뭐예요? 내 개간 작업이 멈춰버려요. 내 마음이 평탄화되고
내 마음이 옥토가 되는 작업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더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저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기쁘신 모습으로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때로는 망치고 정이고 내게 있는 불순물들을 탁탁탁 쪼아서 긁어내고 드러내는 그런 존재고,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면 속에서 바라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그런 장면 속에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 다시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져 가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불필요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삶 속에 여러분을 때로는 힘들게 하는 존재 속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뭐하고 있어요? 옥토가 되고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작품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발견되어져 가면, 여러분 사랑해라 이렇게 말 안 해도 저절로 긍휼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사탄을 불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사탄인 거예요. 저 존재가 내한테는 뭔가요? 날 미끄러지게 만드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 경상도 말로 자빠질 때 자빠져야 돼요. 왜 그래요? 넘어져봐야 왜 저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아는 거예요. 왜 실수할 수 있는지, 넘어질 수 있는지 아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 유대인들 속에 특히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옳음이 있어요. 나 나름대로 신앙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관념이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 보일 때 저 이방인들은 헛되고, 또 때로는 저들 속에서 세리라든지 아니면 장애를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간음했던 죄인들이라든지 그들을 보니까 뭐예요? 구역질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선을 그어버려요. 오히려 주님은 병든 자에게 찾아오셨는데, 주님은 의원으로 오셨는데, 내가 병 안 들렸다, 내가 괜찮다 생각하니까 의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넘어질 수 있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에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다 누리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회복된 마음으로 쭉 봤더니 그때 그랬어야지만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었구나. 그때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저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형들이 뭐였어요? 그를 때로는 죽이려고 했고, 그의 옷을 찢었고, 그를 저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장면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여정을 다 이해되니까 난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으면 본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사랑하게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때로 여러분이 사랑이 안 된다,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그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한 편이 딱 기억이 나는데, 그 설교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중매 결혼을 해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사랑하지 않아서 아내가 하는 행동이 다 눈에 거슬렸대. 다 거슬리더라고요. 치약 얘기도 그분 또 하시더라고요. 치약도 그렇고 신발 벗어놓는 것부터 딱 문 열고 딱 들어는 신발이 딱 보는 순간부터 속에서 막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런 성격이었대요. 그런데 목사니까 말하진 않고 자기 딸에는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니까 다 불편한 거예요. 뭐 더 세밀한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원래 사랑하시는 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중매 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했고 사모를 삼았는데 사모의 모습이 너무나 불편한 거야. 걸리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시대요. 하나님 내 아내를 좀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 아내를 좀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내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님 좀 사랑하시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대.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그게 눈에 거슬려드는 것부터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똑같이 신발 정리 안 됐고 똑같이 치약을 엉뚱한 데부터 짜여있고 똑같이 하는 모습들이 자기한테 못마땅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게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래요.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이 내게 잘하고 뭔가 좋은 걸 줘야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들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똥 쌌는데 어떻게 똥 싼 것도 이렇게 예쁘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죠. 내 자녀를 향한. 그러니까 얘가 울거나 얘가 뭐 똥을 싸거나 그런 것도 웃어 넘길 수 있는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모습 속에 그 종을 바라볼 때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신세가 가량하고 때는 종이지만 주인의 수발을 받아야 되는 그 종의 모습 속에 그 백부장은 그를 사랑했대. 사랑하는 종. 백부장의 마음에는 그 사랑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겸손한 모습이 그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이 어떻게 했냐면 6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예수께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리. 주님 백부장이니까 로마에서 어떻게 보면 지위가 높은 백부장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저 종들 시켜가지고 예수님도 우리 집에 와라고 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방문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뭐 하는 거야? 겸손히 낮춰서 내가 참 죄인임을 아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님을 아니까 주님 있는 곳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해요. 왜 내 집에 뭐 그래요? 이방인의 집이니까 주님 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 시대에 그랬거든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었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께 나아가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네. 그러니까 그 뒤에 뭐예요? 말씀만 하소. 말씀만. 겸손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그 겸손 속에서 자기의 최대치를 끌어내는 거예요. 최대치의 그 모습이 믿음인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언 16장 말씀도 보면 잠언 16장 18절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짐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한 자는 함께하여 마음을 낮춰. 겸손하니까 뭐예요? 그가 탈취물의 것들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의 것들이 누구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삶 속에 그 가정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 좋은 것을 얻는. 겸손한 자는 자기의 방법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귀 기울인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잘났다, 저 사람이 대단하다 얘기하면 그 말에 막 솔깃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을 막 추앙하는 거예요. 그렇게 추앙해서 높임받다 보니 높임받는 그 사람도 병들게 되고 그 사람의 귀 기울인 이들도 병들게 됩니다. 그럼 결국 소경을 이끄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목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교회도 목회자인 제가 뭔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끌어가야 그리스도가 참된 목자가 돼요. 우리는 양으로서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가정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럼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귀를 기울이겠죠. 겸손하게 좀 마음을 낮추겠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조금 잘하는 거 있으면 목소리가 커져요.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만 나면 목소리가 사람들이 문 열자마자 목소리가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왜 목소리 조금이라도 가라앉으면 자기가 뒤집어 쓴다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블랙박스도 잘 돼 있고 법규도 너무나 구체적으로 또 유명한 그 변호사님 나오고 TV에서 나오잖아요.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나요? 맞아요. 나와서 막 방송 다 얘기해줘요. 그럼 우리의 모습 속에는 목소리 크게 하고 뭔가 내가 뭐 잘난 걸 드러내야지만 자기 PR을 막 해야지만 인정받는 시대처럼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봐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런 말씀 하시나요? 아니에요. 파도가 잔잔하라 해요. 파도 잔잔해요. 그거 누구이시길래? 제자들 거기 있는 사람들 놀라서 그분이 누군지를 물었지만 예수님한테는 별일이 아닌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오병이의 역사를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서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나버리세요. 나를 높이고 나를 추구하는 곳에 주님은 떠나세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조금 거꾸로 반대로 가는 모습이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뭘 했고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 내가 한 영혼을 섬겼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영혼들을 해서 내 마음에 금식하며 울부짖었고 이거는 뭐 적을 수 없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을 그 마음을 살아내는 것들이 진실한 겸손이죠. 그 겸손의 모습이 있는 것들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시민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그보다 승한 자가 없다 이래요. 모세의 삶 속에 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철저히 낮아졌거든요. 왕궁에서 40대 40살이 되어 왕궁에서 살았던 그 40년의 시절은 그가 높아질 때가 높아진 시대였고 저 미디안 강야를 돌면서 자기 장인의 그 양떼를 돌볼 때는 낮아질 때로 낮아졌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거예요.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우시고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못한다는 내가 하겠다는 주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철저히 모세의 고백이었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백성들이 막 일어나서 그를 죽이려 할 때도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아기스 왕이 찾아갔을 때 죽을 뻔했죠.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을 했으니 저 다윗을 지금 죽여야 됩니다 하고 아기스 왕의 충직한 신하들이 얘기했을 때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미친 척 해라. 침을 질질 흘려요. 아기스 왕이 보고 웃어요. 저 미친놈들 끌어내라. 그 시대 때 그 시대는 미치는 것도 전염병이 된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염될까봐 저 미친놈들 끌어내라 하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쫓아내서 나와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 멈춰라 멈추겠습니다.
철저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이거 안다고 앞장서 버리면 내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내 자만과 내 속의 교만이 드러날 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걸음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또 말씀 보면 7장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에 오면 너무 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시고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수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얘기할 정도로. 왜 그래요? 자기도 군사라는 거야. 자기도 자기의 상관이 있다는 거야. 그 상관이 시키면 가고 상관이 멈추라면 안 한다는 거야.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간다는 거야. 자기도 자기 종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야. 가라 하고 오라 하는 거야. 철저히 자기가 낮아져서 그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으로 인식하는 거야. 자기보다 높음을 인정하는 거야. 그 믿음 속에서 명령만 하소서, 말씀만 하소서 하는 거야. 말씀만. 여러분의 상황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 하소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만 선포되면 그 종이 나을 걸 믿은 거예요. 주님이 안 오셔도 돼요. 그 최대한의 믿음을 그가 끌어냈던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면 주님 안 오셔도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 오늘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떤 상을 받기 원하셔요? 어떤 상을 받기 원합니까? 명예, 돈? 여러분의 상 가운데 하나님은 천년 왕국을 누릴 수 있는 이긴 자의 상을 받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다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다 가요.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구원의 문제로 믿니 안 믿니 그 단계는 여러분 다 뛰어넘으셨어요. 더 깊이 나아가 내가 상급에 이르기까지. 그 상급이 뭐예요? 천년 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내 의견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주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내 안에 더 이상 내 의견과 내 자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뭐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백부장 삶 속에 그 사랑과 겸손과 믿음을 드러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에 그런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그런 장면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반드시 세워가실 것들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하나님 물질을 주시길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요행이에요. 요행. 그런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변화시키고 내 생명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히 짜여져 갈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상 주시니 그 상 중에 가장 값진 상, 내가 이기는 자로 천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급을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딸들이 지금 집에 없잖아요. 집이 하루 종일 조용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하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는 또 뭐 할까요? 조용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없으니까 밥도 막 그래서 챙겨 먹고 한 게 아니라,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내들은 남편이 먼저 떠나면 더 오래 살고 남편은 아내가 먼저 떠나면 단명한다고 얘기하는 얘기도 있어요. 왜? 아내가 잘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혼자서 그렇게 잘 안 챙기게 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뭐 하나 이렇게 시켜놓고 그걸로 뭐 두 끼, 세 끼 막 이렇게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챙기게 되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잘 챙겨 먹거든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덩치만 보더라도 잘 챙겨 먹게 되거든요. 잘 챙겨 먹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귀찮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거예요. 귀한 걸 느끼고 또 서로의 섬김을 받고 또 서로를 섬겨주고, 왜 공동체가 필요한가? 왜 가정이 필요한가? 그 안에서 사랑과 겸손과 믿음을 발견하거든요. 그 안에서 서로의 중요성을 발견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해석하게 해주시는 그 모습을 깨닫게 되는, 연락이 왔어요.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체하기도 하고 또 물갈이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들었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는 아내는 이렇게 아예 사역도 못하고 하윤이도 아파가지고 막, 놀라운 건 하윤이가 너무 잘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먹는다 하니까 얘가 더 이렇게 삘이 받았나 봐요. 더 막 먹었나 봐요. 그래서 체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캠프가 있어서 갔는데 비실비실거리는 거예요. 먹을 때는 활기차던 애가 영어 때문에 힘든지 아니면 체해서 그런지, 그래서 그 숙소로 돌려보냈다. 지금은 이제 또 많이 괜찮아 회복이 됐다. 우리 안에 또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아내는 그렇게 다 힘드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또 죽을 썩어다가 갖다 주기도 하고 애들 돌봐주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잘나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섬김을 안 받고 세워진 사람이 없어요. 섬김을 안 받고 세워진 교회가 없어요. 모두가 섬김을 받고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 속에 철저히 하나님의 우리를 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은 그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믿었던 것.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심을 통해 그 말씀하심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걸 믿었던 것. 그 믿음은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놀랍게 여기시고.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 민수기 23장 말씀에 보면 23장 16,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을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고.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축복하고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저 히브리인들, 저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를 위해 축복하고 저들 저주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요. 그랬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 축복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축복의 말씀이 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게 마땅하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적군의 모압의 왕이 저주해 달라고 계속 좋은 거 줬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발람은 결국엔 뭐예요? 이 말씀 자기가 해놓고도 저들이 저주받을 일들을 알려줘 버려요. 이방신을 섬기게 만들고 가늠하게 만드는 것들을 발락에게 알려줘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얼마 안 남아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그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가 있어야죠. 예배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전체 예배가 다 안 들려올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의 설교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포하는 말씀 속에 한 구절이 내게 딱 꽂히는 게 있어요. 오늘 하는 그 말씀 속에 한 맥락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게 하신 줄 압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내게 실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끝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놀랍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게 가장 중요한 믿음. 이해되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앞에서 처음 시작에 알렉세예프 마에 500파운드 아무도 들 수 없다, 인간 할 수 없다 생각했던 그 무게를 이 사람 누군가 주최측의 실수 때문에 들었어요. 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6명이 또 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지금 할 수 없어, 안 돼 하는 그 단계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열쇠가 열릴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으로 간증해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고 부르짖음이 있다면 얼마나 소망된 인생일까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마이너스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할 때는 통장 봤더니 마이너스 다 빚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계산했더니 빚이 없어요. 마이너스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사람을 잃었다? 없어요. 주님 은혜 안에서 모든 걸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아닌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마지막 단계의 믿음의 훈련 속에 그건 뭐예요? 잃으면 잃으리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에스더가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더 나아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어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놀라운 믿음의 어떤 조상들을 보면 그들의 삶을 분명히 그 단계의 모습 속에 자기의 지금 한계,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단계까지 왔을 때 우리가 때로는 정체기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결단은 뭐 하는 거예요? 잃으면 잃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 고백되어 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장면들이 왔을 때 사람들은 다 대부분 뭐예요? 타협해요. 좋은 게 좋을 때는 저 사람 나한테 뭐 저도 그러는데 뭐 나도 그렇지 뭐. 근데 주님은 그때 그러면 놀라지 않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때 말씀만 하사 주님이 말씀만 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면 이 가정들이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회복하심이, 이김이, 돌파하는 것들이, 그 한계를 우리가 넘는다는 것들이 다 주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은 아니시니 그 주님은 그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축복한 사람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이방인 여인이에요. 스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의 삶에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아. 놀라운 장사. 이 스로보니의 여인, 두루와 시돈 땅에 살던 여인, 그 여인이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믿었어요. 모욕하듯이 주님이에요. 이방인을 멸시하듯이 해요. 주님이 주신 양식을 개한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 개가 누구예요? 이 여인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누가 여러분에게 개 띠띵 한번 해도 싸우자는 거죠. 죽자고 덤벼들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해? 근데 그 말을 들음에도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근데 저 개는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개입니다. 자기를 낮춰요. 이 여인의 모습 속에도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놀라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 속에 우리의 겸손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철저히 내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랬더니 주님 앞에 엎드려. 그랬더니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칭찬하세요. 사복음서에 주님 칭찬하시는 이방인들 2명 나와. 이 백부장 그리고 이 스로보니게 여인. 큰 믿음이라 얘기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놀라운 믿음이라 얘기해요. 이런 은혜를 받던 그 사람들이 뭐가 일어나요? 우리 오늘 스로보니 여인에도 마지막에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얘기했고, 오늘 뒤에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8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니 나으니라. 그 즉시 하니 나으니라. 오늘 여기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이기 때문에 그걸 앞에 설명했던 이기는 자가 뭐예요? 천년왕국을 누리죠. 믿지만 패배자는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에 구원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내가 믿었어요. 이 생명을 복음을 들었어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갈망하면서 내가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기 원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믿어야죠.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슬피며 이를 가는 모습이 아니라 제3의 장소가 아니라 천국에 앉으려 천년왕국에서 분봉왕국으로 이기는 자로 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 놀라운 믿음, 큰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 은혜에 속한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나의 믿음 없음조차 하나님 발견함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그런 놀라운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들과 간증들이 넘쳐나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빛의 하늘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주님 말씀하시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눠갈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붙드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빛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죠. 치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빛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제가 예전에 선교를 이렇게 위구르 한 지역 갔거든요. 갔는데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같은 민족이 아닌 다른 소수민족끼리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유혈 사태예요. 그러니까 밖에 못 나가요. 심지어 저희 호텔 밖에 군인들이 쫙 장갑차가 들어와요. 선교를 해야 되는데 못 나가요. 근데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 뭘 하게 했냐면 24시간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호텔 안에 방 하나를 다 비워놓고 24시간 릴레이로 막 기도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 준비가 돼서 갔던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실력이 있어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이 땅에 기도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애통하는 자, 이 영혼을 향한 이 애통의 기도가 하는 자가 이 땅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내가 선 땅, 하나님이 가게 하는 땅,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우리를 섬기게 해드릴 수 있는 놀라운 실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깨어서 부르짖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신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음 속에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자를 되게 하소서. 날마다 주부단에 구하여 주시는